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몸이 피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체 운동이 일어나니까 더우면 땀을 발산하고 그 땀나는 게 보통 날씨 때는 운동해야지 이렇게 땀나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체내 열이 올라가니까 땀이 막 나고 그러면 막 그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배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힘겨운 계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은혜 앞에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아침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요 80쪽입니다. 80쪽. 이 가사를 보면은 요즘 제 머릿속에 이제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요즘 없더라고요. 뇌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이렇게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의 뇌구조를 보면은 피곤해. 쉬고 싶어. 7월 말 8월 초가 방학 기간이거든요. 나한테 방학이 없어. 뭐 이런 느낌. 고단해.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마디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이 고백을 통해서 아니지, 주님만이 내 위로가 풍족한 휴가가 아니라 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찬양 하려고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요
60쪽입니다. 60쪽 찬양은요, 내가 힘들든지 고단하든지 아니면 복에 겨웠든지 풍족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음 찬양은 64쪽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문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문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은 주와 같으리. 아멘.
부르면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정말 무엇도 두렵지 않을 믿음일 텐데 때때로 보이지 않아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계시고 예배할 때도 계시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주님 계십니다. 특별히 이 찬송의 가사에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고백인데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병에 건네 2절입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네 고연의 능력을 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인데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이 됐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말씀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오니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한때 우리가 그걸 믿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분주하다고 말씀드리네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뭐 일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 마음이 좀 분주하다 이렇게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평일에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심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큰 이유는 성도님과 아내 덕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내를 통해서는 넉넉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마음의 부유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의 뜻은요, 그 주일은 줄임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은 1년에 몇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날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뭐 내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 뵌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보러 간다 이렇게 하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내가 일주일 뒤에 올게, 한 달 뒤에 올게, 40일 후에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하루가 되어도 오지 않고 일주일이 돼도 오지 않고 한 달이 넘었는데 안 오고 40일째 내려왔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우상 만들고 저 산 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은요, 그렇게 막 뭔가 영광스럽고 막 화려하고
막 주목받고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일도 일어나고, 또 의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안일한 그런 환상이 있다면 그게 다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책을 눈으로 볼 때 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깨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디 이단에서는요,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만 봐, 여기만 봐, 그리고 순서대로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는요, 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딱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자녀된 너희들을 향한 이 마음이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순서대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다시 십계명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의 기원은요 안식일에 기초하여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선포해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찾아보실까요? 읽는 건 저 혼자 읽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제 그 설명을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옛날 성경이라서요. 112페이지. 네, 앞에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내용을 집중하면서 읽으면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읽지? 이렇게 옛날 성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버전이 제가 새로 깔았는데 그 개역 개정이 없어요. 공짜는 옛날 성경이라 가지고, 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심지어 그들은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등 켜주는 알바, 대신 일해주는 알바를 고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한테 인사하러 온 손님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알바 고용하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고용인과 비고용인과의 그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 시킨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 이걸 하나님이 순종했다 볼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언제? 안식일에? 주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주일이라고 복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그 날은 복되고요, 거룩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율법관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만 일 안 하면 돼, 일하는 게 잘못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요, 어디까지가 일이냐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추고 교회에서 뭐 밥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계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위한 일들, 그리고 그냥 교회 일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큰 걱정일 거예요. 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격한 수종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 주일은 쉬어야지, 주일은 쉽니다, 빨간색 이렇게 그거 걸고서 막 영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만 일을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것 또한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취할 것은요, 비록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뭐 주일을 쉬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게 첫 번째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냥 주일을 쉬는 거야?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물어보기 원합니다. 저는 비록 어제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고민일 것이에요.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고서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내 안에는 쉼이 없는데 나 마음이 되게 좁아졌는데 나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냥 내가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이게 옳고 그런 것을 꽝꽝하지 말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 하나를 지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했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이런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논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찾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중에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고 주일날 말씀 준비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에 쩌든 채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면서도 제 자신, 제 육체는 피곤에 쩌들어서 생기 없는 채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 풍성한 교제,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날을 주님 꿈꿉니다.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그 내용에 감동받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복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서로의 그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에 대해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기쁨의 날, 거룩한 날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가깝고자 하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으나 스스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 믿음,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 좋아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교제에서, 관계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